시작. 용서할 수 있을까? 용서할 수 있을까?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성공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또 많은 관계 속에 묶여 있죠. 부부관계, 가족관계, 또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내가 상처 준지도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고요. 또 그런 상처 속에서 많은 갈등이 있죠. 감정이 곡해 왜곡되기도 하고 때로는 더 나아가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죠? 심지어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다양한 폭력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언어적 폭력도 있고 정서적 폭력도 있고 물리적 폭력도 있고 그렇죠. 이런 사이 속에서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용서할 수 있을까? 성경에 보니까 용서하라 그랬는데 용서할 수 있을까? 문제를 제기해보고요. 자,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22절 시작. 그리고 본문 말씀에 4절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나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하루에 몇 번이요? 7번씩 7번입니까? 7번씩 6번 77이 49 그 정도가 아니고 하루도 안 지나서 우리가 대인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진정성입니다. 신뢰,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모든 관계가 흐트러지고 인정받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질서가 깨지겠죠. 믿음이 없으면. 근데 여러분 하루에 7번씩 잘못했다고 또 오고 또 오는데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죠. 안 생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 나는 네가 얘기하는 게 진정성이 없어. 나는 네가 얘기하는 게 믿을 수가 없어. 너 정말 진실이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 거니? 하루에 7번, 며칠도 지나지 않고 그냥 하루에 7번 와서 용서를 구한다 할지라도 용서하라. 이 의미는 7번, 70번, 7번씩, 하루에 7번씩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 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용서를 강조한 거예요. 숫자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라. 따라합시다. 용서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용서해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성경은 말했을까?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을 말함으로 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못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려고 짐을 주려고 할 수도 없는 걸 짐을 주려고 성경은 기록했을까? 저는 성경을 읽다가 많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지키지도 못할 거. 그렇죠? 하늘에 별을 따오라고 저한테 시켰다고 봐요. 어떻게 제가 하늘에 별을 따옵니까? 그렇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할 수 없는 것을 성경은 명령하고 강제했을까? 여러분 그 깊은 것, 본질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냥 글자만 읽으면 안 돼요. 겉모습만 보면 안 돼요. 이 말 뜻의 본질을 우리가 찾는 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고 성경을 읽는 목적이고 그래야만 믿음이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용서. 만약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현실감이 없어요. 저 웃기는 얘기하고 있네. 그게 말이 맞아? 세상을 안 살아봐서 그래. 너 직장생활 안 해봐서 그래.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고 오늘 아침에도 상처받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근데 본인은 몰라. 제가 예를 들어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분이 저래요. 뒷머리가 갈라졌다고 그래요.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는 거니? 나는 우리 동네에 갈라진 어떤 부분이니까 싫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았어요. 아니 내 머리 갈라졌으면 얘기해 주는 건 좋아요. 그렇죠? 갈라졌다. 그런데 잘 빗어야 되겠네.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자기는 자기 동네 그 갈라진 여자에게 굉장히 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럼 속으로 나도 보기 싫다는 얘기인가? 근데 그분이 악한 마음으로 그랬냐? 아니에요. 그건. 좋은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했겠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내 말에 상처를 유발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저 마찬가지겠죠. 저도 마찬가지겠죠. 인간의 한계요. 저도 마찬가지요. 저도 똑같아.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거예요. 이 말이 상대를 아픔을 주는지 상처를 주는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렇죠? 생각이 있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근데 이거 나이로도 안 되더라고요. 나이로도 안 돼. 배려. 자,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 그게 안 잊혀져.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 그런 책이 있다고 그랬죠. 입술에 30초가 30년 간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상처받은 이야기가 50년이 지난 지금도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근데 쉽게 용서가 안 돼요. 폭력을 당했다? 트라우마가 있다? 여러분 용서가 안 돼요. 설교하는 저도 용서 안 돼요. 그죠?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능력이요. 안 되는 걸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죠. 그렇죠? 말씀대로 살려면 살수록 죄책감에 시달려 있어.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물론 이런 생각도 없이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 현실감이 전혀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용서를 하다 보면 이용해 먹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 용서해 주니까, 용서해 주니까, 괜찮아 용서해 줄 거야.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는 나쁜 짓을 하면요 징벌, 형벌을 가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순천교도소를 3번 갔다 왔어요. 화, 수, 목. 그리고 내일 또 한 번 또 가고 그 다음 또 한 번 가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죄가 없어요. 나 억울하게 들어왔어요. 그렇죠?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저는 듣기만 하죠. 그걸 제가 어떻게 설득할 시간도 없고 설득할 논리도 없고 또 상대방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 아주 피해를 입히고 폭력을 가하고 살인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징벌해야죠. 그래서 사형 제도를 다시 부활하느냐 않느냐 많이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은 사회적으로 격리시켜야 된다. 사형 제도를 다시 부활해야 된다. 이렇게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그 어떤 질수는요 12번째 들어 12번 제가 항상 물어봐요. 몇 번째 들었습니까? 저는 처음 들었어요. 하는 사람도 있고 저 12번째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편해요. 저 나가봤자 갈 데 없어요. 밥 주잖아요. 잘 잘 수 있잖아요. 다 해결되잖아요. 나가면요 저 도망 다녀야 돼요. 어떤 신념, 어떤 가치관,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먹거리 갖고 장난치는 사람도 있어요. 먹거리 가지고. 그렇죠? 또 남의 귀한 돈을 참 힘들게 버는 돈을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강도질해서 탈취하는 사람도 있고 묻지마 살인 그냥 랜덤 그냥 무작위로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도 있고요. 또 인권 문제 고아 원장이라는名명으로 고아들을 착취한다든가 중간에 돈을 띄어먹고
부식비를 떼어먹고 관리비를 떼어먹고 그런 원장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다 용서해버리면 질서가 파괴되고 이 세상은 혼란스럽게 될 겁니다. 그렇죠? 용서가 필요할까? 이런 사람에게도 용서해야 될까? 이런 많은 생각, 다윗성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루에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거나 그거는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와 닿아요 안 닿아요? 와 닿는 사람도 있고 저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누가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 성인 군자 아주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만 기독교는 전유물인가? 나 같은 사람 나처럼 인격이 부족하고 나처럼 교양이나 수준이 낮은 나는 그렇죠? 나는 솔직히 말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자, 마약 환자들을 제가 만나 마약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요 나가면 끊을 자신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요.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다시 감옥에 올 것 같아요. 솔직하게 자신 없대요. 여러분 마약을 하게 되면요 이 뇌의 신경 물질 도파민이랄지 신경 물질 전달 이 모든 것들이 망가져요. 우리는 맛있는 걸 먹고 맛있다 쾌감을 누리잖아요. 근데 마약을 하면 그 쾌감이 팍 올라가요. 조절이 안 돼 있자. 계속 마약을 찾게 돼요. 뇌가 달라져. 뇌 신경이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쾌감을 누려야 되는데 마약을 통해서 그 기능을 한꺼번에 팍 올렸다 팍 떨어졌다 기복이 심한 망가지는 거예요. 조절이 안 돼. 당뇨가 그런 거 개념이잖아요. 췌장이 망가져갖고 조절이 안 돼. 팍 올라갔다 팍 떨어졌다. 정상적인 사람은 조금 움직여도 조절이 되는데 그게 당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7번이라도 해도 뭐 해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이 뜻이 무엇일까?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루에 7번 형제를 용서하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한다면 우리 인간이 하루에 7번을 죄를 질 정도로 취약하다는 뜻이요. 우리 인간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를 자신할 수 없다. 우리 옛말에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애 키는 부모는 남의 자식 나무랄 수 없다. 자기 자식도 언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개연성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종종 했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렇죠? 그래서 남의 자식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내 자식도 어떻게 그렇죠? 항상 그런 경계선에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얌전한 것 같지만 언제 어느 순간에 내 자식도 실수할 수 있다. 하루에 7번씩이라도 이 말은 너희도 모든 사람도 모든 인간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취약하다. 연약하다. 나만 의지가 약하고 나만 도덕력이 약하고 나만 능력이 약하고 나만 믿음이 없어서 죄 짓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에 대해서 약하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위로가 돼요. 주님이 내 취약성, 내 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구나. 그렇죠? 그렇죠? 누구나 죄에 취약하다는 뜻이에요. 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하루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도 의뢰가 돼요. 많은 사람도 남을 뭐하게 할 수 있다? 실족하게 할 수 있다. 우리는 저 사람만 나한테 말 잘못하는 게 아니라 나도 저 사람한테 실수할 수 있다. 실족하게 만들 수 있다. 상처를 줄 수 있다. 아멘. 저 사람이 말을 그렇게 해? 근데 사실은 나도 못 깨닫고 모를 뿐이지 다른 사람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산다. 이것을 줄이고 깨닫는 것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상처를 안 주는 게 아니라 깨닫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누구나 가서 실수했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저 사람이 참고 있네. 그냥 넘어가네. 모른 척하네.
아, 다행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또 알면서도요, 상대가 훌륭하기 때문에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나처럼 막 지적질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막 즉각 지적질하잖아요. 물론 말을 해줘야 그 사람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말한다는 의도는 좋아요. 근데 사실은 상대도요, 상처를 입는데 그냥 패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고맙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성경에 예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아. 내 실수하는 것도 주님 품 안에 있구나. 주님이 알고 있구나. 주님이 버리지 않았구나. 누구나 우리는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족하게.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일이 뭡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 예를 봅시다. 제가 우리 설사님한테 말을 함부로 했어요. 그 설사님이 상처를 받아. 그럼 마음에 나쁜 감정이 빠져. 이게 실족하는 거예요. 마다켜야 안 나올 거예요. 이게 실족한 거예요. 그렇죠? 실족, 다리를 헛디뎠다. 균형을 잃었다 이 말이에요. 구렁텅이에 빠졌다든지 넘어졌다든지 이게 실족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고 살고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1장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자세히 볼 수 있는 현미경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현미경을 통해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현미경의 배율, 이 현미경의 정확도와 다 달라요. 어떤 건 고급 아주 몇 배가 배율이 좋은 현미경, 전자현미경 아주 바이러스 보이지 않는 세균까지도 보이는 현미경이 있고 그냥 돋보기 정도 렌즈만 가지면 그냥 확대해서 보는 그런 현미경도 있어요. 자, 더 깊이 보면 보이지 않는 세균이 있다 없다? 있어요. 우리 손에 세균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잖아요. 돈. 지폐 좋아하잖아요. 이 지폐에 세균이 얼마나 많다고 생각. 여러분 병원에 가면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잖아요. 아파트 버튼 누르잖아요. 그 세균이 득실득실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약자들은요, 씻으면 병원에 안 가는 게 좋아요. 병문안 안 가는 게 좋아요. 어린이나 아니면 나이 드신 분. 감염률이 통계를 보니까 15%가 병원서 감염이 돼요. 15%. 그렇죠. 근데 대부분 그 세균들이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힘을 못 쓰고 그냥 세균이 힘을 못 쓰고 나갑니다. 아니 먹어도 소화가 다 돼버려요. 근데 면역력이 없는 사람은 그 세균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염이 되는 거예요. 감염. 그렇죠? 여러분 전자현미경을 보면 아주 눈으로 보이지 않는 아주 적은 세균까지 보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시면 그렇죠? 우리는 다 무엇이다? 죄인이다. 우리끼리 말하니까 나 죄진 게 없어. 나 무슨 죄 졌어. 나는 양심대로 살아. 나 그 말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나는 양심대로 산대. 그 네 기준이야. 네 생각이고. 그렇죠. 사람은 평가 기준이 다르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다 뭐다? 죄인이다. 만약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그러면 착각.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진리가 모르니까 착각하고 있어.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없으니까 착각할 뿐이요.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인간은요. 죄의 충동, 유혹은 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억제하고 중심을 갖고 삽니다. 그렇죠? 지나가다 거리에 지나가다 건물의 쇼윈도에 막 보석이 너무 이뻐. 나 저거 갖고 싶다. 이건 죄가 아니에요. 갖고 싶은 용감한 인간의 본능이니까. 근데 어떻게 갖냐가 중요하죠.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저거 사버릴 거야.
정상적인 방법이잖아요. 근데 오늘 밤에 내가 저 유리창을 깨고 내가 훔쳐낼 거야. 아니, 불을 지르고 주인 놀라 얼른 가져올 거야. 이게 주잖아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거. 그쵸? 우리는 이쁘다 해서 끝나. 멋있다 해서 끝나지. 그 이상의 생각은 않잖아요. 억제하고 중심을 잡고 살아요. 그렇죠? 자, 누가복음 22장 42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없이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액션, 일 가운데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그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사신 게 아니라 완벽하지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갈등,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것을 그대로 그려주고 있어요. 성경. 왜 그러냐?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지혜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도 때로는 갈등, 배가 고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쵸? 예수님도 때로는 피하고 싶기도 하고 너무 십자가가 고통과 멸시와 그쵸? 너무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 크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이 십자가 너무 힘듭니다. 인간적인 절규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지금 유혹,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죄에 매달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재밌는 구절이 있대요. 류코스카 잔차스키라는 사람이 쓴 소설에 보면요. 최후의 유혹이라는 말이 나와요. 책 이름인데 여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결국 도망가지 않았다. 끝까지 지켰다. 너무 힘들어. 이거 피해버릴까? 안 해버릴까? 인간적으로 잘 설명을 했어요. 그 십자가에서 결국 도망가지 않았다. 예수님이 도망갔더라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안 죄도 되잖아요. 나는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이 참지 않았더라면 나는 구원의 길이 없잖아요.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았다. 그렇죠? 죄의 유혹에서 사람들이 유혹했잖아요. 내려와. 네가 왕이잖아. 너 능력 있잖아. 왜 바보처럼 거기 매달려 있어? 내려와. 제자들도 막 계속 유혹했어요. 피하세요. 왜 십자가를 꼭 져야 됩니까? 그렇죠? 계속. 근데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았다. 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치 60년대, 70년대, 물론 그 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일제강점기도 마찬가지고, 6.25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어머니들이 고난과 가난과 시어머니, 남편, 가부장적인 그런 핍박 속에서도 도망가지 않았어.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그렇죠.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 갓난에게 핏덩이 띄워놓고 도망갔더라면 우리는 다 그렇죠. 고아원에 가 살든지 사랑을 받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왔을 겁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지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도망가지 않았다. 저는 이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 소설을 읽다가. 자, 2절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베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우리는요.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만듭니다.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실족하게 한다. 무시해서 그 사람이 낙심하게 하고 창피를 당하게 하고 이게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지가 돈 있다고 명품을 거쳤다고 멋있다고 공부 잘한다고 사회적인 지식이 있다고 함부로 대하는 거. 여러분 제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천한 일을 해도 어르신은 어르신으로 존경을 해야지. 자기가 원장이니까 내가 위에 있으니까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내가 고참이니까 반말 쪽쪽 해대면서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격체를 보세요. 그런 사람 많죠.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완장 차는 사람, 막 위아래도 없이 반말해대고 존중도 안 해주고 막 그렇죠. 그런 사람이 종종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꼴물견이잖아요. 그럼 젊은 사람들이 요새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아요.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되겠죠. 자, 보면 상처를 줍니다. 실족하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어? 그 사람이 에이씨 이거 죄 짓는 거예요. 에이씨 너 두고 보자. 너 이게 죄 짓는 거예요. 내가 많이 잘못, 나 그런 의도가 아닌데, 나 그런 뜻이 아닌데. 물론 잘못된 신념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상처를 받고 나서 어이구 저것이 원장이라고 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죄짓게 그 사람을 알고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렇죠? 마태복음 5장 22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시작. 자,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면 심판을 받는데 화내면. 그 다음에 라가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을 많이 쓸 때 영어도 섞이고 한국도 많이 섞였잖아요. 히브리어 쓰기에는 아람어가 많이 섞여 있었어요. 왜? 아람이 강대국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언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성경이 들어온 거예요. 라가는 아람어인데 우리말 속에 일본어도 섞인 게 있을 것이고 영어가 많이 섞였잖아요. 요새 뭐 센터란 말도 우리 영어잖아요. 어떻게 보면 섞여 있어. 라가는 아람어인데 무슨 뜻이냐? 속빈 놈, 미련한 놈 그런 뜻이에요. 속빈 놈, 쓸모없는 놈, 속이 텅 빈 놈, 쓸모없는 놈 그런 뜻이에요. 쟤는 고립이었어 그 뜻이에요. 소갈머리가 없어. 너 생각 좀 해. 이런 말들. 그 뒤에 보면 미련한 놈 이런 사람 어디에 들어간다? 치유골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실족하게 만들어. 그 사람이 그걸 듣고 막 나는 바본가 봐. 나는 왜 이렇게 그렇죠? 나는 여기 다닐 자격이 없는가 봐.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게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또 그렇게 자기 학대도 하지만 반대로 너 두고 보자. 네가 돈 있다고 그래? 네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다. 너 대학 났다고 그래? 너 두고 보자. 언젠가 너는 바란 듯이 내가 너를 갚아줄 거야. 이것도 실제로 죄를 지켜야 하고 죄 짓는 거잖아요. 미워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 봅시다. 또 이런 일도 있어요. 선한 생각으로 시작한 일인데 나중에는요 교만해져. 정치인들이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참 착했는데 정치를 하다 보니까 맛이 괜찮네, 매력 있네, 돈 생기네, 합법적으로 돈이 생기네, 범합이 생기네, 이거 괜찮네, 대우받네. 교만해져. 남을 무시하게 돼. 거두름을 피워있지. 살짝 자기도 모르는 거야. 이런 일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간호사 우리 간호사가 뒤에 있는데 간호사 처음 뭐라 그럽니까? 인관 심을 때 처음처럼 그 말이 참 좋아요. 처음처럼 이 시를 보면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받고 멀리서는 새싹처럼 그쵸? 이 처음처럼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저녁 무렵에도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다시 새날을 시작하고 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내가 처음에 순수했던, 처음에 결혼했던, 처음에 직장에 들어왔던, 처음에 시작했던 그 초심. 나 이 말이 참 좋아요. 이 시가. 그래도 가끔 읽어요. 거두는 피우지 말자. 이제 꼼수 부리지 말자. 그쵸? 좀 성실하게 살자. 요령 피우지 말자. 그쵸? 처음처럼. 이런 봐봐요. 자, 기다리 아저씨라는 동화에 이런 게 나와요. 국회의원이
선물 좀 사갖고 사진 찍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이 고아원에 있는 이 아이가 너무 싫은 거예요. 들러리 쓰는 게. 그러면 이 사람, 이거는 뭐, 나 지금 화보에 내야 되니까 빨리 와라. 원장도 이제 동조를 해주지. 야, 빨리 와. 내 사진 찍어야 돼. 그렇죠?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국회의원은요, 자기가 상처 줄지를 몰라. 이 아이의 평생 트라우마를 생기게 하는지를 몰라. 그렇죠? 좋은 의도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서 여러분 요새 정치인들이 막 쇼를 하지 않습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난 독재에 맞서서, 나는 윤석열에 맞서서 이렇게 했다. 왜? 다음에 공천받으려고 쇼하는 거예요. 나 단식하다가 기절했어. 사진 찍어, 빨리 사진 찍어. 그 비서관들이 지금 바쁘대요. 사진 찍으러 다니느라고. 우리 많은 군중들이요,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그 쇼에. 그렇죠?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질성이 있어, 우리 안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엊그제 제가 배드민턴을 좋아하는데 안세영 선수가 지금 4번째인가 우승을 계속해요. 대단한 선수예요. 대단한 선수예요. 그렇죠? 세계에서 제일 잘 치는 거예요. 중국, 내노라는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선수들 감히 안세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친구는 가면 갈수록 쉽니다. 대단한, 세계에서 배드민턴을 아는 사람들은 막 혀를 내둘러줘요. 저 친구는 도대체 어떤 선수냐. 연구 대상이다. 자, 포효를 합니다. 나 이겼다. 막 우리는 인정해야죠. 근데 그 반면에 진 사람은 풀이 죽어 있어요. 나의 행복이 남의 불행인 거예요. 그렇죠? 나의 행복이 남의 불행. 이게 우리는요, 이 땅에 모든 걸 다 담아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나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기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도 보이지 않게 다른 사람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우리 딸이 이 좋은 것을 사다 줬어요. 예를 들어서 입고 싶잖아요. 입고 왔어. 근데 딸이 없는 사람이 나도 딸이 있으면 좋겠다. 아니 딸이 있어도 우리 딸은 선물 하나 안 사줘. 이렇게 낙심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버무려진 세상이에요. 우리는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 온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봐도 저렇게 다 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빈틈이 있다는 거예요.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소설 중에 빈점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양반이요, 남편이 월급이 많지를 않아. 여자가 가게를 시작했는데 가게가 너무 잘 되는 거야. 막 너무 잘 되니까 이 미우라 아야코가 가게 문을요 아침에 열어갖고 12시면 닫아버려. 다른 가게 가세요. 다른 가게 가세요. 다른 가게 가세요. 자기만 잘 되는 것이 너무 힘들어. 다른 가게 막 다른 가게 막 소개를 시켜줘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가게 잘 되면요, 감사한 것도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요. 다른 가게는 안 되는데, 우리 가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에서 잘 돼. 우리는 이렇게 기복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야합권은요, 전혀 우리와 색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야, 나만 잘 되면 안 되지. 같이 살아야지. 문을 일찍 닫아요. 그리고 막 다른 가게를 소개시켜.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하는 게 있어요. 저는 그 말을 기억해요.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것. 잘 사는 게 뭐냐? 이렇게 할 때 그 사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잘 사는 것은 시간과 일에 있지 않다. 내가 만약 가게만 하다가 인생을 마쳤더라면 빈점이라는 이 소설을 쓰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친구가요, 이분이요, 가게를 오전만 하고 오후에 이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유명한 소설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도 드라마로 한 번 나온 적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내가 만약 가게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었겠지? 근데 이 소설을 쓰지 못했을 거야.
중요한 건 일과 시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쁜 고위직에 있는 사람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시간이 바빠요? 자기 부모 다 놓치고 살아요. 자기 부모 생일 한 번 챙길 시간이 없어. 그게 인생 다 가버리고 돌아가신. 내가 그런 분 많이 봤어요. 저의 어떤 분도 그래요. 가까운 친척 중에 하나. 명절 때 올 수가 없어요. 너무 바빠서. 그래서 저는 너무 바빠서 주일 예배도 못 드린다? 이게 축복일까? 불행해요. 제가 대시선 산에 한 번씩 갔다 올려요. 월명산. 어떨 때는 바쁘면 못 가잖아요. 과연 이게 행복일까? 아니야. 이렇게 시간 내서 산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쵸? 멀리 볼 때. 여러분, 또 우리는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너무 율법적으로 흑백 논리, 좀 어려운 말로 배타적 분노를 갖고 살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민주당이야. 무조건 국민의힘이 싫어. 나는 국민의힘이야. 그럼 무조건 민주당은 싫어. 이게 배타적 분노예요. 흑백 논리. 성경이 어쩌고 저쩌고 상관없어. 나는 무조건 이쪽이야. 무서운 사람들이 이 사람들. 민주주의 발전하지 못합니다. 지역 갈등, 분노, 화가 치밀어 있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민주당이 아니니까. 국민의힘이 아니니까. 여러분, 잘한 건 잘했다 하고 잘못된 건 잘못했다.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배타적 분노예요. 분노. 미움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잖아요. 기도도 하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밖에 나가서 막 욕을 해야 돼요. 이 안에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야. 복잡할 일이지. 아직 예수를 제대로 못 만났어요. 아직 성경을 제대로 못. 열심히 성경 들어요. 열심히 찬송도 해요. 근데 안에는 분노가 있어. 이원화돼 있어요. 흑백 논리.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용서가 내 안에 깔려 있어야 돼.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 우리는 비판을 해야 돼요. 때로는 잘못된 건 잘못된다고 그래야죠. 그 비판이 긍정적 비판, 죽이는 비판이 아니라 살리는 비판, 대안이 있는 미래지향적인 비판. 그렇죠? 악을 감싸자는 게 아니에요. 악을 무조건 용서하자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비판, 대안이 있는 비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자,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 4절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느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것은 내가 7번 하느냐 못하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중심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안에 용서할 마인드, 용서할 마음, 용서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뭐고 쓸데없어. 내 생각, 내 경험, 내 정보, 내 지식으로, 내 감정으로 이제 방아쇠 신드림이라고 그러거든요. 팍! 받아는 거예요. 방아쇠 탕 팍! 따라. 순간 폭발해버려요. 순간. 그렇죠?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데 순간 나한테 피해를 줬다. 내 감정을 흔들었다. 내 자신을 건드렸다. 팍! 폭발하는 거예요. 심지어 더 폭발하는 사람은 이제 욕을 해야 되겠죠? 더 폭발하는 사람은 살인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사회를 한번 봐요. 무섭잖아요. 무서워. 사람들도 무서워. 운전하다가도 무서워. 어떻게 돌발이 될지 몰라. 그렇죠? 왜? 그 안에 배타적 분노, 그 안에 분노가 항상 쌓여 있어요. 감정이 쌓여 있어. 여러분 봐봐요. 제가 이제 감정 이해를 훈련시킬 때 이렇게 합니다. 남의 감정, 마음을 읽는 연습을 시키는데 문제는 내 감정부터 챙겨야 돼. 내 감정이 상해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좋게 안 보여.
내 감정부터 정리한 다음에 남의 감정을 이해해야지. 자기 감정에 항상 분노가 쌓여있는데 남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내 감정, 내 안에 항상 피해의식이 있다든가, 평소에 무시를 당했다든가, 평소에 손해를 봤다든가, 그럼 이게 쌓여있어. 또 두고 봐 하다가 상대가 조금은 결점이 보인다. 그때 팍! 방아쇠를 당기는 거예요. 총을 쏴버리는 거예요. 왜 나는 화를 잘 낼까? 화를 잘 내고 왜 후회할까? 그 원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것은 이미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벌이죠.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여러분, 죄의 본질은요, 손해보는 사람보다 이익을 보는 사람은 더 파괴적이. 뭔 말이냐? 봐봐요. 내 안에 평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벌 받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욕을 해댔어. 시원하죠? 근데 그 안이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먹을 한 대 날렸어. 아, 화끈하네. 아, 후련하네. 후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망가져 있다. 그 사람 불쌍한 거예요. 자, 저 이해를 시킬게요. 자, 보자요. 자, 이 말씀으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가 시작. 그가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다. 이 봐봐요. 다른 사람을 상처를 줬어. 그러면 누가 벌 받아요? 본인이. 왜? 어느 벌을 받냐? 연자맷돌의 바닷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연자맷돌을 메고. 상처를 받은 사람보다 상처를 준 사람이 더 큰 벌을 받고 있어. 그 뜻이에요. 본인은 모를 뿐이지 평화 없어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요, 기쁨도 없고요, 감격도 없고요, 진정한 감사 없어요, 진정한 찬송 없어요, 진정한 기도도 없고요, 하나님의 위로도 없어요. 왜? 연자맷돌 메고 있으니까. 그래서 용서한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나 용서 못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용서할 수 있다는 건 축복이라니까. 아약고가, 빈정을 쓴 아약고가요, 돈을 덜 버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돈을 많이 벌고 그 시간에 올인했다면 그럼 유명한 작품을 남길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좀 잘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그 사람 뭐라고 그러더니 나는 시간과 일에 쫓기지 않은 것이 축복이었다. 그래서 이 소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같이 이동을 해야 돼요. 가치관의 이동. 내가 화냈다고 해서 축복 아니에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요, 용서하지 못하면 난 연자맷돌을 메고, 그렇죠? 용서한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립니다. 악을 행하면 당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무너져요. 그렇죠? 심각하게 무너져요. 예를 들어 봅시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늘 마음이 불안할 것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늘 남을 의심할 거예요. 자기도 거짓말을 잘하니까 저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 폭력으로 재물을 얻은 사람은 더 폭력적인 인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악을 행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악을 행했을 때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심판을 이미 받고 있으니까 억울한 생각 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어요. 불쌍하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저가 못 깨닫고 있지만 이미 심판을 받고 있어. 억울할 게 없어. 나는 내가 당했어도 불쌍하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나한테 교회 간다고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에이씨 아니면 너는 지옥 갈 놈이야. 이렇게 같이 폭력을 맞대야 하지만 지금 하나님 불쌍합니다. 우리 남편이 몰라서 그래요. 욕하는 것이 안 들려. 이제 자기한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안 들려. 오히려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몰라서, 못 깨달아서, 하나님을 몰라서, 그 은혜를 몰라서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되었다. 이게 현재 완료. 끝났어. 끝났어. 확정이 됐어. 우리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어. 우리도 죄인이야. 우리도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란 말은 속죄, 죄를 용서받았다는 뜻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내 공로가 아니야, 값없이 의롭다. 의롭다 하면 하나님이 너 옳다, 너 죄 없다 그 뜻이에요. 이미 판결이 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모든 사람은 다 뭐다? 죄인이다. 실족하게 만든다. 모든 사람은 천하에는 모든 사람이 알든 모르든 간에 남한테 상처를 준다 안 준다? 준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저도 많은 사람한테 상처 줘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나만 의롭고 나는 상처 안 줘. 나는 양심대로 제발 그 무서운 말을 하지 마세요. 그 착각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용서받아야 할 존재요. 이걸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돼. 나는 용서받아야 할 존재다.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존재요. 이미 큰 죄, 본질적인 죄. 자, 빙정이 어떤 뜻이에요? 얼음 조각이요. 그 소설 내용을 보면요, 모든 인물 속에 다 얼음 조각들이 다 있어. 속에 저 깊은 프로이드가 심리학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 저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그 뭐죠? 그 북극에 가면 얼음 조각이 밑에 있어요. 눈에는 안 보여요. 다 누구나 다 있다. 다 있어요. 그 근본적인 거 나는 못 깨닫고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내 본질적인 그 죄까지도 우리는 뭐 있다? 용서받은 사람들은 용서받은. 우리는 그 용서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용서할 수 있어요. 아멘. 이것이 없으면 안 돼. 용서 안 돼. 용서 안 돼요. 이 세상 경험치로 용서 안 돼요. 이 세상의 공식으로 용서 안 돼요. 나도 당했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해? 내가 기다렸는데 너 두고 보자. 이를 갈고 칼을 갈고 살아왔는데 용서가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용서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본질적인 죄를 용서받은 자로.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였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 옛말에 똥 묻은 개가 저 묻은 개 다음에 재 묻은 개. 성경에는 그런 말이 있죠. 자기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들보가 뭡니까? 큰 나무요. 그건 깨닫지 못하고 남의 그 말이 와닿아요. 자, 우리는 또 죄를 집니다. 하루에 7번씩 죄를 질 수도 있어요. 주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죄를 범하였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 변호사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우리에게는. 아멘. 이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있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이 축복을 누려야 돼. 근데 입을 열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면 미쁘사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믿음이 필요해. 용서할 때는. 따릅시다. 하나님의 사랑. 나는 용서받은 자다. 이거가 미천, 이 마인드, 이것이 베이스로 안 깔려 있으면요 용서할 수 없어요. 이런 어찌고 교도소에 있는데 이 사람이 억울하게 들어왔대. 저는 나가자마자 그 사람 죽일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나가자마자 죽인대요. 시간이 많이 필요해. 그 사람은 이제 한 번 만났는데 그 사람. 그렇죠? 최소한의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렇죠? 자, 마태복음 6장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줍시고. 이게 하나님과의 하나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사해 줬어. 누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죄 용서받은 자로 주님 앞에. 그래서 용서해 줬어. 그런 사람만이 계속해서 선순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있잖아요. 하나님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알람방구를 껴야 돼. 진정성이 없어. 나도 솔직히 말해서. 하루에 7번씩 찾아왔는데 진정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용서해 주셔. 우리 사람은 용서하기 힘들지만 진정성이 없으면. 그렇죠? 최소한의 믿음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13절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될 수 있으면 상처를 안 주면 좋아. 될 수 있으면 죄를 안 주면 좋아. 시험에 들려 하나님 제가 오늘요 말로 상처 줄 수도 있고 말로 실족하게 만들 수도 있고 말에 그렇죠. 얼마나 저 같은 경우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선생이 되지 말라 그 말이 성경에는. 왜? 선생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위험한 직군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조심해도 의도치 않게 상처, 시험에 들지 않게. 그렇죠. 자, 이 말씀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휘어잡기를 바랍니다. 만일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여러분 안 되죠. 말씀을 생각하고 안 될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나는 힘들어요. 용서 안 돼요. 도와주세요. 헬프미 도와주세요. 십자가 생각하세요. 주님이 거기서 도망치지 않고 용서하기 위해서 가만히 참으셨는데 난 이것도 참기 힘드네요. 그냥 솔직히 고백하세요.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아멘. 그렇죠. 완벽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마음으로 용서받은 마음으로 주의 사랑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